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수도권에서 또 전국적으로 또 교회와 연관되어 있는 코로나 확진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있어서 참 죄송하기도 하고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서로가 방역 지침들을 잘 지켜주시고 나의 건강을 위해서 또 다른 분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신경을 써주면 너무 좋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평에서 이제 복다림 음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삼계탕을 맛있게 드셨어요. 근데 이제 한 분이 확진자가 계셨죠. 손자에게서 얼마 전염이 되어서 그래서 많은 분이 또 확진이 되었어요. 음식을 나눠 먹는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가능하면 우리 가족 안에서 식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좀 뉴스에 관한 이야기들 좀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밀집되어 있는 이 공간 안에 들어오실 때는 저희가 이제 다 뒤에 문도 열어놓고 이제 에어컨 틀고 비말 날린다고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선풍기 안 틀려고 하는데 틀어져 있네요. 그죠? 하여튼 그래서 조심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 만나는 과정들이 많이 있지만 좀 조심해 주시면 좋겠고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서로 조심해 주시는 것이 이 시간들을 건강하게 또 지혜롭게 넘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밖에 나가셔서는 누구하고 대화하며 비말을 내가 경험할 시간들은 없잖아요. 조금 더 나은데 이렇게 서로 이야기 나누고 할 때, 식사할 때 이런 부분들이 좀 조심스러워요. 항상 기억해 주시고 내 건강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건강하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또 일상생활을 영위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연휴 기간도 이 무더운 여름철도 잘 이겨내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임례송 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뒤로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은총과 땅의 복을 부어주셔서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좋은 일, 어려운 일, 슬픈 일 당하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보고 있사오니
주님, 우리의 입술에 아름다운 향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발자취에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비고 비인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싸우니 아버지의 마음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은혜의 예배 시간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 세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가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박형배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마땅히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통하여 감사와 찬양과 기도와 헌신을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온이지만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일 예배 승리함으로 생활 속에 드려지는 예배에도 날마다 승리하게 하셔서 각자에게 허락하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에도
세상과 구별되기를 우리가 원했지만 또다시 허물을 가지고 주 앞에 올 수밖에 없었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인 줄 알면서도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된 자로 세워주셔서 능력 있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서도 너무도 힘들고 어려움 중에 있는데 뜻하지 않는 폭우로 인하여 많은 생명을 잃었고 애써서 가꾼 농작물도 사토 속에 묻어버렸습니다. 졸지에 모든 재산을 잃고 어려움 중에 있는 수재민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절망과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고통스러운 현실에 부딪히게 될 때마다 주님의 고난받으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셔서 이 어려움을 슬기롭고 지혜 있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를 깨뜨리시고 다듬으셔서 성령으로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옵시며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아 순종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신 사명 감당하는 직분자들에게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심령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감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앞에서부터 239면 238면에 있는 말씀인데요. 민수기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에 있는 말씀, 앞에 있는 자막을 참고하시고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중에서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교회 앞에 광고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은 말씀의 능력이 살아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기도 중에 있습니다. 광고입니다. 본교회를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 방지 지침에 맞게 생활 속 거리 두기와 마스크 쓰기, 손소독과 발열 체크, 명단 작성을 준수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본당에 들어올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열이 나거나 목에 통증이 있을 때에는 예배 참석을 자제하여 주시고 보건소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 오전 9시에는 1구역부터 13구역, 11시 예배에는 14구역부터 26구역 두 번 나누어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무실이 비좁은 관계로 11시 예배에는 유치부실에서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을 한해서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장년 성도님들은 본당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학교 안내입니다. 우리 아이들과 다음 세대가 신앙생활에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 섬기는 교사님들은 오전 9시와 11시 장년 예배에 꼭 참석하시고 교회 학교를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요 기도회입니다. 매주 금요일 7시인데 7시 30분입니다.
7시 30분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실시간 주일 온라인 예배가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일로제일교회를 입력하시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9시와 11시 모두 가능합니다. 임원된 한우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주간 생일을 맞으신 모든 분들을 교회는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말복 더위를 맞이해서 더위를 잘 보내시라고 교회에서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시면서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 박충근 안수 집사님 소천하셔서 장례 기간 동안 많이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신 교우님들께 유족을 대신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강건우 이사입니다. 어제 이제 장례가 모든 순서가 마쳐졌었어요. 우리 강추진 원사님과 가족분들이 오셨는데 잠시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일 동안 장례를 진행을 하셨는데 영적인 면에서 육적인 면에 많이 피곤하고 힘든 가운데 계실 거예요. 3일 동안 수고하셨고 또 이제 천국 가셨지만 우리 권사님 또 가족 중심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3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는 마음 담아서 함께 목례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성물인 10의 1조 21분, 선교 헌금 17분, 생일 감사 헌금 1분, 나눔 사회 헌금 18분, 오찬 감사 헌금 1분, 세례교인 헌금을 2분이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장례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소서. 무사히 아빠 장례를 마치고 감사드립니다. 퇴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들으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살 수 있고 하나님의 간섭이 있어야 힘을 낼 수 있는데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복을 주시니 그 은혜에 덧입어 아버지 앞에 나아왔습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영육이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마음적인 면에서 심적인 면에 힘겹고 어려운 순간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삶의 현실 속에서 언제쯤 하나님 열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언제쯤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답답한 마음이 있는 가정 위에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결혼과 잉태와 출산과 또 시험과 취업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앞날 위에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은혜의 선물도 허락해 주셔서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이들의 간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신 증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을 당한 가정 위에 주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날마다 임재하시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렵고 힘들지만 잘 이겨내셔서 온 가족이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랑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가정으로 앞날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 앞에 드린 귀한 예물 가운데 우리의 모든 기도하는 제목이 담겨 있음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영육의 건강이 필요한 곳에든 건강의 은총을, 물질이 필요한 곳은 물질의 은혜를, 삶의 터전의 환경에 형통과 평탄의 모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터전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배함이 기쁨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오며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이 예물 사용된 곳곳에 하나님의 영광만 있도록 책임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다 함께 찬양대가 모여서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이 좀 가까이 왔으면 좋겠어요. 오전 9시 예배 때도 또 정은수가 함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는데 참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온 귀한 찬송을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때가 이런 상황이 되어서 잠시 주춤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때가 앞당겨지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예배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는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해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는 사람. 오늘 본문에서는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란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죄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죄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죄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 성경을 보면 죄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죄가 이미 시작이 된 것이죠. 그리고 불순종이라는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모습이 깨어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또 사랑이 넘치고 아주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말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아담과 하와였지만 에덴 동산에서 거하지 못하고 쫓겨나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말씀이에요. 아이를 낳는 고통과 함께 더불어서 땀을 흘리며 영원히 아니죠. 하여튼 생명이 있는 동안만큼은 일을 열심히 해야만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리고 나아가서는 마지막에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그들의 지은 죄가 당대에 그쳤다면 감사했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 죄는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 가운데 가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또 만들어지게 되어지는 아픔을 경험하게 되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노아 시대로 연결이 되죠. 성경은 노아 시대를 한마디로 결론을 지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6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결국 어떤 사건이 나타나게 되어지냐면 홍수 심판이라고 하는 사건이 만들어지게 되어져요. 홍수 심판.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홍수 심판. 이런 모든 사건 때문에 그 땅에 호흡하는 모든 존재가 다 심판받게 되어지는 그런 엄청난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어지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한 사람이 있었어요. 노아라는 사람. 당대의 완전한 자라 칭함도 받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의인답게 완전한 자답게 살았던 사람 이 노아 때문에 그의 가족만큼은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던 순간도 있기는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엄청난 상황과 사건들을 경험한 이후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 후손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았어야 했을까요? 이 모든 상황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류를 심판하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고 그 심판하신 하나님을 알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섬기는 것이 이 백성이 살아갈 삶의 이유가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생애가 아니더라도 그 후손들 역시 홍수 심판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며 살아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상황 홍수 심판에 많은 사람이 다 죽게 되어지는 상황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계속 나타나는 결과가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어서 믿음의 조상들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란 사람, 이삭이란 사람, 그리고 야곱이란 사람이 등장하죠. 믿음의 조상들이니까 실수도 없겠지, 허물도 없을 거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이 백성들 믿음의 조상들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삶의 이 모양 저 모양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어느 순간을 항상
넘어가기 위해서, 모면하기 위해서 엉뚱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자녀들 가운데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는 편애하는 모습도 보여주게 되어지고, 형제간에 미워하고 시기하다가 노예로 팔아버리게 되어지는 그런 아픔도 경험했단 말씀. 물론 이 모든 과정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시간을 지나서 알게 되기도 하지만, 이 형제들 사이에, 가족들 사이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있었다는 거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를 마치고 출애굽기에 넘어가게 되어지면 애굽 땅에서 종으로서 고통받고 살던 그 백성들이 이제 해방되는 과정이 설명되어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의 사건이죠.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이 내렸던 그 순간의 상황들을 설명해 주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권능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를 분명히 보여준 사건이고, 홍해를 건넌 사건도 마찬가지죠. 이 모든 과정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고요, 찬송했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기도 했었어요. 누가? 애굽 땅 종되었던 그 백성이 나오면서 그 백성이 감사했단 말씀이죠. 그런데 시내산에 오자마자,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 받기 위해서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순간부터 한 40여일쯤 지났을까요? 소식이 없어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모세의 형인 아론을 위협해가지고 금부치를 모아가지고 뭘 만드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이 백성들이 애굽 땅에 살 때 보았던 신은 우상이지만 황소신을 보았거든요. 그게 하나님인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만든 게 금송아지예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며 즐겁게 뛰어노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빨리 내려가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모세가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출애굽기 32장 19절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시내산 아래에서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모세에게 너는 빨리 내려가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내려와서 보니까 이 상황인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께 받은 그 십계명의 두 돌판을 던져버려서 깨버리는 상황까지 나왔겠습니까? 출애굽기 32장 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아니,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모습들, 너무 힘겨워서 부르짖은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서 해방시켜 주셨는데, 그때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백성은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순간 출애굽기 32장에서 하시는 말씀은 네가 데리고 나온 네 백성이라고 말씀하는 이 이유를 우리는 정말로 눈 크게 뜨고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내고 그 앞에 제사하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며 뛰어노는 그 모든 모습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시냐면 부패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부패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모세 행동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 금송아지 사건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를 분명히 알게 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로 28절 말씀인데 보세요. 이에 모세가 진문에 이르러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표현 한 구절이 나오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상황의 모습이 뭐예요?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했을 때에 레위 지파 사람들이 나왔단 말씀이죠. 오늘 이 시대에 세상의 악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죄악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일 수 있어요.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했을 때에 과연 어느 누가 용기를 떨치고 십자가 군병답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이 세상에 몇이나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을 처단하라 명령합니다. 그때 죽은 사람이 3,000명가량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뭐의 결과입니까?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악행의 결과가 이런 결과로 나타났단 말씀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해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는 사람, 과연 누굴까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요? 금송아지 사건 후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정말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모습인 것을 오늘 성경 우리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로 32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소서. 애굽 땅에서 노예로 고통당하던 그 백성을 끄집어내서 해방시켜서 데리고 나온 민족의 지도자가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입니다. 이 모세의 이 모습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돼요. 이 백성들을 마음에 품고 슬퍼하며 아파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모세의 심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대한민국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과연 누굴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들의 죄가 큽니다. 하지만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사죄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이 모세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기록하신 그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강청하고 있는, 생명 걸고 있는 이 모세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과 행동들이 나타나는 이 시대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이 백성들의 죄가 범죄함이 큽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죄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중보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셔야 되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내 목숨을 걸고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편에 설 자가 누구인가? 레위 지파가 나왔습니다. 범죄하는 사람들 가운데 레위 지파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종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누굴까요? 깨어있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시원하게 드릴 수 있는 사람, 감동을 드릴 수 있는 사람, 만족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레위 지파 같은 사람들, 그리고 이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모세와 같은 사람들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으로 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죠.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서 또다시 경고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32장 33절로 34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짓는 죄를 심각하게 보시고 심각하게 생각하십니다. 또다시 범죄하는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겠다고 경고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만큼 심각한 것이 없고 죄의 문제 결과만큼 두려운 것이, 무서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것만큼 중요한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우리는 지금부터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거죠.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는 이 모세로 인하여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 만들어내라 위협하면서 만들어낸 금송아지, 그걸 요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만든 아론의 모습,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이런 소리들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하게 되어지면 우리도 악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을 문을 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릴 것이다 말씀하시고, 내가 보응하는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살 수 있는 길을 열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할까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에 들려오는 사람들의 소리,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것만이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상이 보이는 것이 좋고 들려온 것이 좋고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귀를 열기 시작하면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은 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너진다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25장에 관한 말씀. 민수기 25장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거의 다 마칠 때쯤 되었을 때 상황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은혜 중심의 삶을 살아왔어요. 가데스 바네아에 와서 정탐꾼을 보냈다가 믿음 없는 얘기를 해서 선택하게 되어지죠. 그 결과로 38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광야를 뺑뺑 돌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왔던 1세대가 다 죽게 되어지고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놓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는, 하나님밖에 볼 곳이 없고 하나님밖에 의지할 대상이 없는 광야의 생활 속에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살아왔던 시간이 40년의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순수하고 또 순진한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른다는 말씀이죠.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정말로 중요한 것을 말씀해주는 대목이기도 해요. 드디어 요단 동편에 있는 시딤이라고 하는 땅에 왔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 가나안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엄청난 상황이, 사건이 터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의 결과는 슬픔이에요. 슬픔. 오늘 본문의 말씀인 민수기 25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5장 앞에 있는 22장부터 24장의 내용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과 미디안의 여인들로 말미암아 미혹되어서 바알 부올에 가담하게 된 사건의 원인과 또 경위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내용 속에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발람이란 거짓 선지자,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 수 있을까 하는 아주 나쁜 생각을 모압 왕 발락에게 설명을 해주는 나쁜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이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잔치를 열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하게 되어지고, 이 초청하는 표면적인 명목이 뭐냐면 친목과 화해였어요. 우리 친하게 지내자.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이 발람의 속셈은 뭐였냐면 그게 아니란 말씀, 친목 화해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 우상 제물을 먹게 하고, 그리고 우상 앞에 절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신전에 있는 창기들과 음행을 하게 하는 그런 악한 행동을 하도록 해서 이 백성을 망하도록, 누가 망하게 하실까요? 이 백성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누가 심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그 일을 하도록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지금 발람이 발락에게 하나의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파죽지서로 요단강 동편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누가요? 모압 왕 발락이. 그래서 묘책을 강구한 것이 이거였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바알세부를 섬기는 것은 일종의 관습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다. 우상 앞에 절하는 거 큰 문제가 아니다. 어떻게 보면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했던 그 옛날 그 어떤 순간의 이야기가 떠오르게 하는 그런 대목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방신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했고 풍성한 잔치를 벌려서 술을 마시고 음식을 먹으면서 그리고 음행의 현장까지 가게 되어지는 그런 엄청난 미혹의 순간들이 이 백성들에게 앞에 왔는데 이 백성들이 눈을 뜨지 못하고 거기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해주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 모압 백성들과 이스라엘 민족 함께 통혼을 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섞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서슴없이 했다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나안 족속의 우상 숭배와 그 당시의 문화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이해하실 수 있어요. 가나안 족속을 대표하는 우상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의 주된 삶의 모습은 농사 짓는 농업이었죠. 바알과 아세라 역시 농사와 관련된 신입니다. 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비가 알맞은 때에 적당한 양이 와야지 농사가 잘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자기들이 섬기는 신, 바알은 남신이고요, 아세라는 여신인데 이 남신과 여신이 성적인 교합을 이루어야 비가 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그 신상들 앞에서 이 음행을 합니다. 음행을 하면 신들이 흥분을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성격인 어떤 조합을 이루어서 그렇게 되어지면 비가 온다. 이걸 믿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자들이 모압 여인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 신상들 앞에 와가지고 술을 마시고 살진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서 절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음행까지 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에 대해서 3절과 4절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고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우상 앞에서 음행의 결과를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말하고 있고 백성들의 수령을 처단하라고 처형하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엄청난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이 상황을 정리하고 있는 모세가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죽이라.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달아야 했습니다. 마땅히 깨달아야 했고요. 그런데 그때 기가 막힌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어집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재판관들이 나타나서 이런 상황을 만들고 있는데 수령들이 죽었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경고의 메시지를 받아서 뭔가를 깨달아야 되는데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냐면 6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백성들의 수령이 죽었기 때문에 슬프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에 있다는 것을 알고서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이런 상황 속에서 시므온 지파에 속한 지도자인 시므리라고 한 사람이 미디안 여인을 자기 회목으로 막사로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음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회막문 앞에 모여서 슬피 울며 회개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 이방 여인을 자기 막사로 데리고 와서 음행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런 음행이 공개적이고 일반화되어서 아무렇지도 않게 행해지던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었을 것이다. 죄인 줄도 인식하지 못하고 죄를 범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이 되어져요. 여러분 광야 40년 사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법궤 그 위에 있었던 구름기둥 불기둥이 떠오르면 움직이고 멈추면 멈추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보이는 것은 하나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주시는 매출하게 만나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전쟁의 상황들이 펼쳐질 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늘 승리했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무서워할 정도로 두려워할 정도로 힘들어했단 말씀이죠.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모압이란 땅에 딱 와서 보니까 자기들이 먹었던 것이 뭐예요? 메추라기와 만나. 근데 와서 보니까 기름지고 살지게 하고 맛있게 보이는 음식과 함께 더불어서 사람을 취하게 하는 술과 함께 더불어서 세상의 풍요로움과 아름다운 모습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38년 40년 동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왔던 한 민족이 모압 땅 시딤에 와가지고 무너지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어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어요. 이 모습을 아론의 손자이면서 대제사장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았어요. 어떤 행동을 그가 하고 있을까? 오늘 말씀의 제목인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는 사람인지 비느하스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는지 7절로 9절 말씀을 보시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파렴치하고 추악한 범죄를 보고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가 제사장인 이 비느하스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단 말씀이죠. 손에 창을 들고 막사에 들어가서 그 두 사람을 찔러서 죽여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 연병이 이 질병이 병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쳤다. 근데 그 가운데 죽은 사람이 2만 4천 명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병에 죽은 사람이 2만 4천 명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 질병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죽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야 40년이란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 매출하게 만나 먹으면서 그저 하나님만 보고 살았어요. 그래도 신발도 40년 떨어지지 않았고요. 의복도 헤어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았고 굶어 죽은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모압이라는 땅에 와서 보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세상이 너무 좋게 보여요. 세상이 너무 아름답게 보여요. 그 순간 마음이 열리면서 다 무너져 버리고 마는 이 백성들의 모습이 너무너무 안타깝게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죄의 쓴뿌리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이 죄의 쓴뿌리가 우리 마음속에도 아직 남아있고 시간이 40년이 지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40년이었어도 그래도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쉬운 문제겠어요? 우리 안에서는 순수한 신앙 지킨다고 말할 수 있지만 교회 문만 밖으로 나가게 되어지면 금방 무너지고 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관계는 언약 백성의 관계이기 때문이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양쪽이 서로 다 지켜야 됩니다. 목숨으로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쪽이 죽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맺었던 이 언약을 횃불 언약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불로서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를 않는 거예요. 너무 쉽게 무너졌단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너무도 순수하고 순진한 우리 믿는 성도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닌가 싶단 말씀이죠. 세상에 물이 들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 나가 보니까 우리 안에서만 보고 배웠던 그런 삶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어서 너무 좋은 것이 많은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정말 지혜롭게 하면 탐스러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처럼 너무 좋은 것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면 망하는 거예요. 고집스럽게 지켜야 하지만 순수한 신앙의 세계가 고리타분하게 느껴지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해 열려버린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공급해 주신 메추라기와 만나가 지겨웠을까요? 지겨울 때도 됐겠죠.
인간적인 생각이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압의 풍성하고 기름진 음식이 보기에 좋아 보였을까? 술과 음식의 문제뿐만 아니라 음행의 단계까지 거침없이 나아가고 있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요. 심지어는 자기 막사이까지 모세와 여러 백성들이 있는 그 현장까지 데리고 와서 음행을 하는 한 지파의 우두머리 지도자야. 어떻게 그런 일을 서슴없이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이 모습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그래서 1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비느하스가 어떤 마음으로 이 상황을 마무리했는지를 보여주는 메시지가 나와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조금만 늦었으면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소멸시켜 버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비느하스 한 사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편에 설 자가 과연 누구일까요?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 나오라 했을 때에 레위 자손이 나왔습니다. 오늘 2020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 나오라 했을 때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죄에 물들어 있지 않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누구일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넓은 길로 하고 많은 사람 다수가 동의하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아니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우리 가운데 해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모세.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사죄의 기도를 들을 수 있는 용기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록하시는 그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생명을 걸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의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이 시대의 많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사모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그 마음을 품었던 비느하스, 죄악된 모습이 이 백성들 안에서 자행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불타오를 때 나가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해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 누구냐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그 믿음의 백성들, 오늘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이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모세와 같은 삶의 모습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질투하는 그 마음을 품고 이 백성들을 위하여서 정말 외칠 수 있는, 아니면 아니라 할 수 있고 악한 것이면 악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 우리 가운데 있어야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반대에 관한 이야기들을 3주째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이 시대에 악한 것을 악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으셔야 되고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 법의 근간은 동성애와 관련된 것이고 동성혼과 연관되어 있는 법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죠.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자영업하시는 모든 분들, 함께 밑에서 여러 직원들을 두고 일하실 모든 분들, 중소기업 하시는 모든 분들, 앞으로 이 문제로 인해서 엄청난 어려운 상황들이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향하여서 외칠 수 있는 준비된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셔야 합니다. 악한 것은 악하다고 말할 수 있고 정말로 죄악된 모습은 쳐다보지 않고 오직 믿음의 길 한 길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을,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정말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죠. 깨어 계셔야 합니다. 믿음의 역사 이루기 위하여 주님 나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리신 나라,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을 드리고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해 마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마음에 품기를 원합니다. 힘드시면 앉아 계셔도 괜찮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찬송의 가사처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찾으십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레위 지파처럼 주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되시고 모세처럼 이 백성들을 위해서, 이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백성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그 불타는 마음, 정말로 이 질투하는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저와 여러분 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사모하면서 결단하면서 주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하고 하나님 사람답게 백성답게 믿음으로 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종들이 되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품게 해 주시옵시고 질투하는 마음처럼 불타오르는 뜨거운 열정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 누구인가 외칠 때에 레위 사손들처럼 주 앞에 나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죄와 상관없이 거룩하고 구별된 믿음의 백성들로서 믿음의 역사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을 함께 예배함의 전을 떠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를 모두 마쳤고요.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다 승리하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는 양쪽 가에서부터 뒤에서부터 조금씩 나가주시면 감사하겠고 거리두기도 하시면서 천천히 나가시고요. 나가시면 저기 교회에서 준비한 간식이 있어요. 아이스크림과 작은 떡이 있는데 또 오늘 맛있게 드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음악을 좀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